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과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볼 영상은 스승의 주일 영상으로서 미국의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미국의 학생들이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어떻게 함께 했는가, 귀한 감동이 있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미국 테네시주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선생님 집에 400명의 제자가 모여왔습니다. 네, 깜짝 놀란 선생님에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쾌유를 기원했는데요. 하재간의 사랑으로 가득한 풍경을 김나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ow, it was amazing. In that moment, I felt like I was not alone. It was wonderful and more than we could have ever imagined or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영상이 마무리되는 것까지 못 낼 채 있었네요. 제가 어젠가 어떤 학생을 상담하면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지나가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청년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나는 스승이 계십니까? 찾아갈 스승이 있으십니까? 참 없다 하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 스승의 은혜에 감사할 어떤 존재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참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또 뭐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 내 인생에 없다.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마음일까? 한번 되새김질 되더라고요. 저 또한도 저는 이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다가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스승들이 떠오르면서 그 스승에 감사하면서 항상 마음 깊이 울림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한 메시지가 저를 가슴을 좀 울리더라고요. 주님의 임재에 압도당하게 하소서. 와, 주님의 임재를 압도당하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을까요? 아마 참된 스승으로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찾아와 스승에게 감사와 그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아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당하는 느낌, 경험을 받지 않을까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 맞이하여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렇게 지켜요. 꼭 이렇게 특별한 날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는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스승의 주일을 생각하면서 이 5월 가정의 달 이렇게 말하는데 꼭 그 또 달 안에 스승의 주일까지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스승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집안에서의 행복한 가정의 스승은 바로 부모가 되는 거죠. 그 개념이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스승의 은혜라는 가사를 화면에다가 준비했어요. 자, 스승의 은혜,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볼까요? 집중하세요. 그 자리에 앉으면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스승의 은혜. 여러분들 1절은 너무나 잘 알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라.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이에 계례이에 일하오리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저도 평소에는 1절만 좀 불러보면서 이렇게 나갔었는데 2절, 3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이 가사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정말 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선생님, 정말 혹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나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지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었던 영적인 스승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를 지키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잔잔한 감동이 느껴지고 있는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나에게도 그런 스승의 감동이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요즘 우리 아이들, 학생들 과연 이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르면서 마음에 정말 여러분들 우리 때에 그런 감동을 느끼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주간은 이 스승의 은혜를 몇 군데서 제가 스승으로서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모습도 보고 또 대학원에서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지만 또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 별로 크지 않고 스승에 대한 원래의 취지, 의미 많이 퇴색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스승의 은혜와 존경심 정말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육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장래에도 희망이 없고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역시도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올바르게 키울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말로 정말로 이 스승을 존경할 줄 알고 또 반대로 존경을 받는 스승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을 받는 스승, 그런 스승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성경에 나오는 저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정 스승의 존경받는 스승이 누구인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의 귀한 스승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한 분은 당연히 예수님, 또 한 분은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진 바울 사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승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도 누군가의 스승이자 앞으로 존경받을 만한 이 시대의 스승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스승의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시, 마을 두루두루 다 다니사 지금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와는 달랐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탁월하게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꾼들로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가장 귀한 스승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짤막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 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고 또 복음사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받는 자, 나는 항상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스승, 멘토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나가는데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내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품성과 인격이 갖추어져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은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스승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스승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귀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절기 중에 스승의 주일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스승의 날에 맞춰서 우리가 스승 이것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말씀 안에서 가정의 달로 말씀을 그냥 선포했고 복음만을 선포했지만 이 스승의 주일만큼은 제가 별도로 설교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배웠습니다. 배워왔어요. 또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앙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정한 어른 신앙까지 나가기까지 누구로부터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나를 가르치는 사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정말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질문해 봤어요. 빌립을 너가 지금 말씀을 읽고 깨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다. 빌립에게 정중하게 스승으로서의 자리를 요청한 거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성경을 지도해 주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르치는 자들이 항상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제 인생의 후반기를 좀 달려오면서 저도 귀한 한 분이 육적으로는 스승으로서의 모습 가운데서 제 상담의 길, 목회의 길, 앞으로 인생의 선배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분에게 나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멘토이자 스승으로서 나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주시지만 육적으로도 계시죠. 빌립처럼. 여러분 군사부 일체란 말 아시죠?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한 몸이다. 이런 뜻. 스승을 임금과 부모의 위치에 놓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라는 격언이 있는데 그만큼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하라 라는 의미이죠. 도대체 스승이 뭐길래 그런 존경과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화면에다가 스승의 사전적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스승의 사전적 의미가 뭐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가르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스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악기를 인도해 준다고 해서 반드시 스승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아무리 가르치고 인도해 준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스승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스승의 자격은 굉장히 까다롭죠. 아무나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도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한마디로 우리 인생 전체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스승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많으되 진정한 스승은 없다라고 한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스승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스승 바울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스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스승으로서 가르침을 주고 충고하는 인도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쭉 나와요. 가르침과 인도 이렇게 적으려다가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각인하기 위해서 충고라고 적어봤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도했는지 또 스승으로서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충고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내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는 이 상업도시예요. 굉장히 상업도시로서 조금 삭막하고 드센 지역으로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로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성도들 간에 이 팬덤으로 인한 분열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팬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것이 굉장히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 성도들이 서로 다투게 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누가 진정한 스승이냐라는 문제였어요. 한쪽에서는 바울이 진정한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야 무슨 소리냐 아볼로가 최고의 스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누가 최고냐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누가 최고의 스승이냐 라는 문제로 서로 다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스승으로서 가르침과 충고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고린도 4장 1,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구냐? 바울과 아볼로를 말해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좀 해석을 했던 걸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 많은 팬을 확보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바울의 편지 속의 내면의 속뜻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했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일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고 기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바울을 판단할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뿐이시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으로서 그 일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인뿐이잖아요. 주인. 그러므로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간에 어떤 판단을 하든 판단하는 그 자체가 누가 돼버리냐? 이미 바울의 주인이 돼버린 것과 같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누가 된다? 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 되더라고요. 자,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바울의 정말 깊이 있는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바울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정말 느껴져요. 자신을 판단하는 그 순간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 가면서 이렇게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이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자신들 마음대로 판단해. 물론 바울을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바울의 주인이라고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이것을 곧 자신이 바울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속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울과 아볼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했어요.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 간단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면서 바울도 좀 그런 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내용의 역설적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쭐대거나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충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를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비유적, 은유적으로 지금 바울이 계속 가르치고 충고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렸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고, 힘이 약해지고 비참해 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다가 수고하고 모욕을 당해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주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것들을 다 견디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또 10절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스승, 이 바울과 아볼로는 지금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것들을 참고 견디고 있는데,
정작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기들이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바울을 이러쿵저러쿵 점수를 매기면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바울을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세비야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을 뭐라고 말했느냐?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2절 3절 더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분들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끔 바울의 심정이 제 심정 안에도 같이 녹아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주님 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되새기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방아에 이렇게 막 내리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까지 싹 써가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일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이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4장 1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했어요. 즉 내 자식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을 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또 선포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이 구절이 제 가슴에 저의 심령을 확 또 울리더라고요. 바울은 참된 스승의 모습으로서, 아니 스승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 하나님을 향해 책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끝까지 돌보겠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을 한번 잘 가르쳐 보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6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흠잡을 데가 없어서 바울이 스스로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무한한 헌신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런 말은 자기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런 모습,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즉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 그런 자신의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에요. 먼저 앞서서 본인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 헌신과 열정과 사랑과 은혜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나아가자 라는 말이에요. 오늘 풍암무리교의 바울은 누가 될까요? 진정한 스승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남몰래 눈물도 흘리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면서도 오직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세요.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내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옆에 성도들도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스승으로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줘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에게 점수를 매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결론으로 다가온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밖에 안 된다는 것 경각심을 갖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고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을 보니, 이덕선 목사를 보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보여지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흘러나와야 돼요.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저리 하고 싶다 라고 느껴지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살랐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을 쳤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는 것 아니라는 것. 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일에만 우리가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정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까 빌립이 가르치고 함께 인도해 줬다는 모습을, 그래서 좋은 제자 넷이가 세워졌다는 것.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충실히 해 나가면서 그 말씀 묵상, 한 구절 묵상했던 것들을 내가 행함으로써 드러났을 때 많은 이들에게 스승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모습을, 감사의 제목을 올려 나아갈 때 그걸 보고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제자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 서야 되는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스승, 예수님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열정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늘 수고하는 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스승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한번 영적인 스승이 되라는 부분으로 타이틀을 주제를 잡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스승을 뛰어넘어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더 나아가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분들은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진정한 영적인 스승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 부르면서 진정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도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참잠하게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그 안에 나 거하니 주 능력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기도합니다. 진정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받은 은혜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본받는 자로서 삶을 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스승의 참된 영적 스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살랐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듯이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으로서 사람들을 내가 먼저 판단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버지여, 바로 그것이 스승의 은혜의 사랑이고 보답이고 감사하는 삶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 나가는 삶으로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풍암우리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스승의 모습들을 배워서 실천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것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세움받는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것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더 든든히 사는 우리 콘서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은혜, 또 가르침의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풍암원의 모든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울로 닮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아버지, 스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제 사장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거품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축복, 교통하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을 배워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풍화무리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이해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이해와 특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영적 스승의 머리 이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겠습니다. 아버지. 밥 먹자. 뭐 하는 거야? 이제 밥을 먹어야지. 밥 드렸는데 응? 뭐라고? 드렸다고. 우리 왜 이렇게 재밌게 잘 논다뇨? 우와, 열심히 놀고 있어. 뭐 이렇게 잘 놀고 있어요?